오늘 읽어드릴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나는 한 가지 분명한 삶의 비결을 알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비밀을 알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과 직면한 모든 상황과 때로는 자기가 하는 모든 노력들이 다 헛수고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자기는 항상 선하고 좋은 뜻으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진실을 모르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가 쌓아 올린 것들을 무너뜨리는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보내는 모든 시간들 속에 아무런 의미도 없이 헛수고만 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하나도 없다는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리고 그 일이 참으로 나의 모든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서 하는 일인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단지 헛수고처럼 끝나고 만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 수도원에 2명의 수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각각 올리브 묘목을 한 그루씩 심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서 가꾸었다고 합니다. 한 수도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연약한 뿌리가 자라도록 단비를 주소서. 주여,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을 비춰 주십시오. 주여, 이 나무가 튼튼해지려면 서리가 필요합니다. 서리를 내려 주십시오. 그는 자기가 생각대로 하면 그 나무가 잘 크게 되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나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수도사가 심은 나무는 아주 잘 자랐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실패한 수도사가 약이 올라서 그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생각에 단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나무에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허락해 주시옵소서. 햇빛이든 바람이든 비든 서리든 주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최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도록 맡기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눈앞에 드러나는 결과에 연연하는 사람이었다면 며칠이 못 가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거듭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당장은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언젠가 자기가 수고한 것이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설린 모든 수고와 희생과 땀들은 무의미하게 사라져버리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쩌다가 도자기를 굽는 분들이 가마에서 구워낸 도자기를 보면서 망치로 마구 깨버리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깨뜨려 버리려고 그렇게 고생을 해서 도자기를 구웠을까? 하지만 그들이 도자기를 깨뜨리는 까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을 만들어내려 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도자기들을 마구 깨뜨리실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깨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아름답고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창조를 전제로 한 파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도자기들이 마구 깨어질 때에도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 다시금 일어나서 새로운 도자기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이라는 웬디 로턴의 책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희망과 조각들을 모아서 당신의 계획에 맞게 새로이 만드신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매우 다르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뛰어나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기도 하시고 깨뜨리기도 하신다. 그리고 깨진 그릇 조각들을 가지고 새로운 그릇을 만드신다. 하나님은 보기에 그럴듯한 그릇도 깨뜨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낡은 것을 대신하는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기 전에 그들의 교만을 깨뜨리고자 하심입니다. 그릇이 깨진다고 모든 것이 끝은 아닙니다. 너무 유연한 점토에는 그로그를 첨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그로그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사금파리를 갈아서 만든 것인데 새로운 그릇의 강도를 높이는 그로그, 새 그릇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그것이 회복입니다. 큰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그들은 그 경험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삶의 사금파리가 새로운 그릇에 대해서 더해져서 자신들이 달라졌으며 더 강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큰 그릇일수록 강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그릇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의 거대한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금파리가 점토에 더해져야 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의 시련은 동굴이 아니요 빠져나가는 터널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의 그릇이 아주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깨어진 그릇에서 나온 조각들을 갈아서 그것을 그로그의 가루를 더할 때에 그릇의 강도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의 그릇이 깨어질 때 이미 그 속에는 더욱 강한 그릇에 대한 계획과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설사 우리가 정성껏 구워 만든 그릇이 깨어져 버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새 그릇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헛되거나 의미 없는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당장 자신의 모든 노력과 시도가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내가 했던 모든 선한 노력과 시도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어떤 좋은 의지와 뜻을 가지고 하나의 씨앗을 심듯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 때 반드시 그것의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희망 속에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당장은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단 하나의 삶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다양한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